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이요 2절 말씀. 네, 또 받들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예, 우리 대학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선물 하나 줘야 되겠네. 네,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이고 너무 귀하네, 선물 하나 줘야 되겠네 그러면요 꼭 선물 헌금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비웃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우리 자녀들 제가 꼭 선물 하나 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잠깐만 한번 복습해 보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회개 기도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샬롬, 소생시키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치드케뉴, 예, 치드케뉴,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리고 상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편을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키니까 암송도 잘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세 개념을 우리가 황금률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룩은 뭐 따로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런 뜻도 되고, 또 거룩은 또 상태 개념이 아니다, 그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룩과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면서, 예,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또 맡기고 존중해 드리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여러분 짧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주기도문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주기도문이 속도가 조금 늦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요 그냥 쑥 지나갈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엄숙하고 대단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훨씬 더 뜻이 명확해졌죠. 자, 여러분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겠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엄기훈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나라 부흥회를 우리가 2년 연속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린 것은, 들었던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않는 나라.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당, 천국이라고 해버리니까 저 멀리 있는 또 내세에 앞으로 죽어서 갈 나라,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이 나라는 먼 미래의 내세도 되지만 반드시 오늘과 오늘 임해야 되는 나라이다. 예, 이게 굉장히 역설이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토론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했는데, 토론할 때는 항상 소위 말해서 문제 제기 내지는 좀 학술적인 용어를 쓰면 발제하는 사람이 원이 있다면 원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 답하고, 또 이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 답하고, 사회자 겸 또 교수 겸 또 토론의 진행자 겸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기능을 그 사람 호스트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 중간에 끼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자, 너희 가운데 among, 자, 영어로 amo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with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랍비들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회자 겸 진행자 겸 교수로 있다니까요. 주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요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 랍비들 가운데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천당 가서 천국 가서 먼 미래에 만날 분이 아니고 지금 동행해야 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은요, 미래 개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우리가 소실적에 다 배웠습니다. 다들 공부 잘하셨죠? 자,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성립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영토. 두 번째는요, 백성. 세 번째는 주권. 그냥 그 주권이 먼저 입에 발린 사람은 제가 마지막에 이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주권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자, 영토,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구성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여러분 독도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우리의 주권이 거기에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앞으로 한번 안 가보신 분은 저와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괌 아십니까? 옛날에 대한항공이 거기 떨어질 때 괌 하면 떨어졌대요. 예,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죽으라고 저를 쳐다보시네요. 괌. 근데 여러분 미국 본토하고 우리나라에서 가는 거하고 그 중간쯤 될 겁니다. 괌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괌 거기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요. 미국. 아시겠습니까? 왜 미국입니까? 미국의 주권, 다스림, 통치가 그 나라에 지금 임해 있기 때문에 그 괌은 거리상으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괌은 미국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영토도 백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다스림, 통치, 그것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다스림.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그냥 그 설교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예, 그리고 아내도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다스림을 받아요. 자, 내가 예를 들면 내 죽은 대통령한테 아니면 옛날에 장 실장이 전통한테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남자는 자기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의리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으려 그러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그 사람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어요? 물론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다스림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 따라오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내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바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가치.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에비뉴 13번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잔 킨이라고 하는 그 빌딩이 있습니다. 잔 킨이 빌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큰 배 이름도 뭐 빌딩 이름도 무슨 건물도 어떤 기념비적인 사람, 우리를 말하면 레전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레이건호 뭐 하면서 이렇게 배 이름도 짓고 빌딩 이름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비뉴가 13번가에 잔 킨이 빌딩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요 연방 법원 차관보의 이름이에요. 잔 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요 정말 똑똑하고 탁월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 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무려 몇 년 있었는가 하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60년 있어요. 60년. 이런 거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60년.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묻는 거예요. 아니 검사님, 당신 같으면 대형 로펌 가가지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수임료 받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비하면 턱도 없는 그 돈을 받고 그 월급 받으면서 왜 6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옳은 것입니다. 발음. 자기는 그 자리에서 늘 옳음을 추구하고 늘 발음을 추구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돈, 명예, 뭐 수임료, 뭐 빌딩 그리고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제일 큰 가치인가 이거예요. 가치. 그래서 여러분 음악에 미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 같은 경우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지휘를 하면서 음악에 가슴을 더 실으십시오. 음악에 가슴을 더 실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단원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자는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음악은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다스림을 받는다, 그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다르게 바꾸고 말하면 속박을 의미합니다. 속박. 우리는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봤어요. 그죠? 36년 동안 우리가 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속박. 속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대신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속박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 여러분 성질 참아보셨습니까? 그분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요즘에 제가 우리 피택자 교육시키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다 언급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라고 칩시다. 이 아내가 99% 맞는 게 아니라 100% 맞는 거예요. 너무 옳은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봐도 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맞는데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발음인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남편하고 오늘 이 발음, 저 남편의 버르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 하기 전에 전투력을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래 딸아 네가 100% 맞으니까 전투력을 상승시켜가지고
오늘 남편 완전 목사를 만들어버려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단 말이죠.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네가 100% 옳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목조목 내가 반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더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틀렸는지, 무슨 택도 없는 말인지 내가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내가 여기서 논쟁하고 말싸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분을 축복해주고, 우리 그냥 여기서 멈추자고 이야기하고, 당신 아내 되는 분 마음 상심했으면 잘 위로하라고 그러고, 제가 위로를 많이 해주고 안 싸우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속박이에요, 속박.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이죠, 자기의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 갇혔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인가 하면,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말하고 싶은 거 못하고, 싸우고 싶은 거 못 싸우고,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가운데 속박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박은 정말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가슴 터지게 하고 천불 나게 하는 속박이 아니라 그 속박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제 스승 목사님이 늘 하는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고등학교보다 대학교 가니까 집안이 점점 더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 가족이 뿔뿔이 터져 가지고 집도 없이 본인은 어떤 좀 잘 사는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밤 늦게까지 가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하고, 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시간은, 그때 당시에 데모가 심했잖아요. 예, 데모하는 그 시간 말고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4년 동안 공부도 못하고 늘 피곤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학은 어떻게 졸업해가지고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바로 교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4년 동안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대학 4년 동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였다고요? 내가 만약에 너를 4년 동안 꼭 묶어두지 않으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사 만들려고 4년 동안 절대로 한눈 못 팔도록 꽁꽁 묶어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박이 자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저히 속박하고 얽매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런 시 하나를 적었습니다. 제목은 복종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죠. 참 시가 오늘 내용과 맞습니다.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좀 민망하지만 이 시를 스님이 지었어요. 한용운 씨라고.
한용운 씨의 복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문맥과 맞으면 되지 뭐 이렇게 제가 인용하지 못할 건 아니죠. 자, 여러분 내용에만 좀 집중하시면, 여러분 남들은 다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자기는 복종이 좋대요. 자유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복종할 분한테 복종한다는 것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나한테 원하는 것은 그 복종을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복종하는 순간 나는 당신에게 진정한 복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께만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복종하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보다 더 달콤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성경 구절 지금부터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2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좀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인용했는가 하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임하고 또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은혜로운 제자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어떤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십시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한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시계명 자체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데나리온은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데나리온을 쓰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상을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돈 내지는 가이사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게 형상이 달려 있으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 하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를 쫓아 사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이사를 쫓고 가이사의 형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심령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전도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가 중요한가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가이사의 것을 쫓고 가이사만, 땅의 것만 살아가는, 땅의 것만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저 동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라는 걸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마사이족이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완악했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성사님들이 많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늘 성교사님들이 그 동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마사이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사이의 추장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여러분, 그 부족 200명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루는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 가가지고, 추장님 잘 지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저 선교사님, 저 끝에 지평선이 보이십니까? 네, 보이는데요, 저기 지평선에 연기가 피어오르죠? 아, 저 사람 사는 곳인가 보죠? 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우리가 어제 저 지평선 연기 피어오르는 데까지 가서, 저 반대쪽 보이십니까? 저기요, 저긴 더 먼 것 같은데요, 저기도 연기 피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보이네요. 광활한 땅이니까. 우리가 다음에는 저기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추장했던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전도는 연기가 피어나는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기가 피어나는 곳이면, 여러분, 연기가 피어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 사는 곳이죠. 영혼이 있는 것이라면 땅끝에라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생겼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가이사의 형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가복음 4장 26절과 좀 띄워서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려요. 자, 쭉 넘어가서 31절, 32절 말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씨를 뿌릴 뿐이에요. 복음의 씨를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씨를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씨니까. 우리는 뿌리지만은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복음 듣는 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훨씬 더 큰 겨자씨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저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동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한다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쭉 이으면 참 은혜가 되어지죠. 자,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다스림과 통치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쪽 다스림을 받든지 저쪽 다스림을 받든지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이 9장 내용은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 밑에 있는데, 그때 여러분 심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왔죠. 옛날에도 한번 해봤으니까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다음에 그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쪽팔린다 그러죠. 너무 쪽팔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것도 조용히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물어보면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말이죠. 결국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 주인, 또 그 아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세상의 공중권을 잡고 있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졌으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또한 지금 한참 들끓고 있는 이단으로부터 승리하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가 나갈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현장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방금 제가 인용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이요 7절. 죄송합니다. 17절.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할 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회개는 정권 교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단어는 뭐죠? 회개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이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 지금 됐지만은 여러분 정권 교체될 때마다 완전히 지금 확 뒤집어지죠? 이 정권 교체 아닙니까? 회개는 결국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이고 정권 교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잘 받아서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까지 미약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지한 기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